오늘 호산나 주를 찬양하라, 아주 대곡이네요. 우리 성가대 입장하기 전에 성가대에 묘한 그 기류가 있더라고요. 대곡인데 아마 충분하게 연습이 안 됐다, 그런 분위기 같았어요. 근데도 오늘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고 우리 성가대 잘했습니다. 오케스트라도 잘하고 우리 성가대원들도 잘하고. 이렇게 하고 보니까 자리가 충분하지가 않아요. 오케스트라 자리도 지금 아주 비좁고, 근데 오케스트라가 아주 스트롱하게 되면서 우리 성가대원들이 조금 그 숫자적으로 좀 위축이 되죠. 그래서 좀 더 대원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빈자리가 한 10명 정도는 빈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성가대원으로 봉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그 지휘자 집사님을 찾아가거나 또 성무재 권사님 찾아가거나 아니면 뭐 편한 대로 저에게라도 성가대원으로 봉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하셨고 봉사하셨던 분들은 언제나 또 봉사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섬기는 리더십,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어로는 Servant Leadership. 오늘 임명주의를 맞이해서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는 아주 친숙한 말씀이고요,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에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그 중에 그 길이 예수님의 마지막 길이었죠. 그런데 길 가는 중에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 두 사람이 예수님께 은근히 요청을 한 거예요.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이번 예루살렘에 가면은 뭔가 좋은 일이 있다, 그런 기대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또 좋은 일을 만나게 되면 저희 형제 중에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은근하게 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때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고 두 사람의 어머니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개인적인 부탁을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제자들이 알았어요. 이 제자들이 알고 나서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고 화를 냈습니다. 아니, 왜 그런 그 부탁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럼 우리는 뭐냐? 이런 그 다툼이 길가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제가 New Living Translation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When the 10 other disciples heard what James and John had asked, 이 제임스하고 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그런 요구를 했다고 하는 것을 나머지 10 제자들이 듣고 They were indignant. They were indignant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indignant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그 흔하게 쓰는 단어는 아니죠. 제가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indignant라고 하는 단어 속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 indignant라고 하는 그 단어는 아주 불쾌한 그런 감정을 표출한 겁니다. 근데 왜 불쾌한지 그 내용도 이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뭔가 불공평하다, 너희들만 그렇게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무시하는 거다, 우리를 인설트하는 거다, 그런 내용까지도 이 인디그넌트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 사람들이 그랬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야, 너희들만 그러면 우리는 뭐냐? 공평하지 않잖아. 어머니까지 데리고 와서 말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 우리를 아예 무시한 거야. 그러면서 화를 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한다. 그리고 자기가 힘이 있다는 것을 은근히 사람들에게 자랑을 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나는 이 세상에 온 것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는 그 말이 리더십이라는 말이에요. 굳이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지도력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그냥 리더십이라는 말로 씁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리더십은 강력한 카리스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전통적인 의미에서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카리스마가 있고 강한 파워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리더십 앞에서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죠. 뭐 조금 다른 생각이 있어도 감히 그 앞에서 얘기를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그런 사람이 전통적인 의미에서 강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전두환 대통령, 다 군대 출신이죠. 전통적인 의미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은 그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좀 특이한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사진을 혹시 박정희 대통령 그 군인 시절의 사진 딱 보면은 키가 자그마한 사람이, 저는 거기 비하면 장신입니다. 자그마한 사람이 군화를 딱 신고 그 모자를 푹 좀 눌러 쓰고 까만 안경을 딱 꼈어요. 그 글에 보면은 왜 박정희 대통령은 늘 까만 안경을 잘 쓰느냐, 그 이유는 상대방이 자기 눈을 못 보도록 그렇게 한 거랍니다. 상대방의 눈을 볼 수 없으니까 상대방은 겁을 먹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눈을 봐야 되는데 눈을 못 보니까 겁을 먹는 겁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은 그런 약간의 그 공포스러운 그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다. 뭐 그런 얘기였어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기업의 총수들, 이런 사람들이 전통적인 의미에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죠. 다 보면은 조그맣게 장사를 시작했다가 장사 수완이 발휘가 되고, 그래서 조금씩 기업을 키워나가다가 나중에 대기업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그 장사하는 수완, 그걸 믿고 자기 식대로 기업을 운영하고 끌고 나갑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얘기 듣지 않아요. 뭐 회의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옳게 여기는 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을 이룬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그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요. 좀 갑자기 말소리가 이상해졌어요. 웬일인가? 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얘기 안 들었다.
자기의 직관력, 특이하게 이 사람은 그 직관력이 아주 발달한 사람이라서 앞을 내다보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그 인투이션, 그 직관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애플 상품들을 디자인을 직접 하고,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의 감성에 딱 맞는 거예요. 누구 뭐 의논하거나 그렇지 않고 자기가 직접 그 일을 다 지시합니다. 지금 잡스가 죽고 나서 아이러닉하게도 애플 제품들이 직관력이 떨어지고 사람들의 감성을 잘 맞추지 못해가지고 혼란에 빠져 있는 거죠. 전통적인 리더십의 기초는 리더의 탁월한 식견과 힘이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요즘에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오르내리고 있어요. 이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미국의 그 회사 경영자였던 그린리프라는 사람, 로버트 그린리프. 참 이름이 특이합니다. 그린리프니까 파란, 뭐 그린 이파리, 파란 잎, 로버트 그린리프입니다. 이 사람이 그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고 책을 냈어요. 그런데 그는 특이하게도 그 헤르만 헤세가 쓴 소설 동방순례라고 하는 책, 영어로는 Journey to the East라고 하는 책, 그 책에 나오는 그 한 인물, 거기에서 서번트 리더십의 아이디어를 찾은 거예요. 그 책에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레오는 그 순례자들 옆에서 순례자들을 도와주고 또 음식 만들 때 거들어주고 또 밤이 되면은 음악을 연주해서 순례자들의 피곤을 풀어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순례자들을 도울 길이 없는가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치고 힘든 마음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레오라는 사람이 사라졌어요.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레오가 사라지고 난부터 순례자들 그 사이에는 잦은 다툼이 일어나고 짜증을 내는 사람이 많고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들이 생각하기를, 야, 레오가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가 사라지고 난부터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례자들이, 야, 그 레오라는 사람이 우리 옆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막상 없으니까 그 사람의 자리가 참 크구나, 그렇게 순례자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레오에 관한 얘기가 로버트 그린리프가 서번트 리더십을 착안하게 된 그런 중요한 이야기거리라고 하네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이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번트 리더십은 사람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존재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이 서번트 리더는 잘 눈에는 안 띄지만 이 공동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 공동체의 목표는 무엇인지 이것을 잘 인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서번트 리더는 자기가 섬기는 그 구성원들의 요구, 구성원들의 의견을 늘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잘 이렇게 조율을 해요. 이게 서번트 리더의 역할입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은 그 서번트 리더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습니다. 좋은 지휘자는 각
연주자들의 그 실력, 이것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이끌어내고, 그러면서도 다른 연주자들하고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듬어 주는 게 지휘자의 역할이잖아요. 서번트 리더는 공동체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 세 번째로, 서번트 리더는 항상 구성원들을 먼저 찾아갑니다.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찾아가서 그들의 요구가 뭔지, 그들의 필요가 뭔지를 발견하고 그들을 도와줄 기회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구성원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곤하지 않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서번트 리더예요. 오늘 임명 예배를 맞이해서 이렇게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오늘 임명받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그렇게 하면은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고, 정말 이 서번트 리더가 되기 위해서 내가 부족한 점이 뭔가, 그거를 발견하고 채워나가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보다 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것이 오늘 임명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사회에서는 지금 서번트 리더십에 관한 얘기가 아주 화제가 많이 되고 있고, 그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한데, 막상 교회에서는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고 그 얘기나 계속 울거먹지, 전문적인 연구가 없어요.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어떤 정치인 한 사람이 미국을 방문했어요. 정치인이니까 이제 좀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는데요, 유명한 정치인이에요. 이 사람이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국민이 잘 살아야 지도부도 잘 살고 국가도 잘 산다는 것을 북한은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더니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위대한 리더십은 바로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발언을 했다고 신문에 나와 있어요.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어디서 서번트 리더십이란 말을 어디서 주워들었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따로 공부했을 까닭은 없을 것 같고요, 어디서 주워들었냔 말이에요.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회에서나 회사에서나 기업에서 지금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그만큼 많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런데 막상 교회에서는 이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별로 연구도 없고 얘기도 없습니다. 사회에서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을 보면 아니구나, 벌써 성경에 이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얘기를 처음으로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훨씬 이전에.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보면 거기 나오는 리더십이 뭐예요?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한다, 이건 세속적인 의미에서 전통적인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서번트 리더십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에 보니까 이 말씀이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Whoever wants to be a leader among you, 너희들 사이에서 누구든지 그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You must be your servant, 너는 그 사람들의 서번트가 되어야 한다. 또 뭐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에도요 이 서번트 리더십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기쁨으로 그들을 돌보며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섬기며 돈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들지 말고 그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십시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랬지 사실은 뭐 그린 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서번트 리더십을 말하기 전에 벌써 성경에 여러 곳에서 섬기는 리더십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두 가지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 종에게 다른 종들을 맡기면 제때 양식을 나누어 줄 일꾼이 누구겠느냐? 그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요, 누가 faithful하고 누가 sensible한 서번트냐?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faithful, 신실하고 sensible한 그런 그 서번트를 원하는데 누가 그런 사람이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주인이 많은 책임을 그 사람에게 맡긴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오랜 그 목회 경험에서 이렇게 보면은 교회에서 무슨 책임을 맡겨드리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뭐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뒤로 물러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교회에서 보면 한 사람이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까지도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는가? 뭐 일에 욕심이 많아서 그러나? 그렇게 볼 것은 아닙니다. 누가 faithful하고 누가 sensible한 종이냐? 주인이 그 사람에게 많은 책임을 맡긴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 맡은 책임이 없다, 이것은 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일이 맡겨진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 있다고 보신 거예요. sensible하고 faithful한 서번트로 보신 거예요. 아무 일도 없으면 sensible하고 faithful한 서번트라고 안 보신 거죠. 그렇게는 이 말씀을 생각 안 해보셨죠? 또 한 가지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각자에게 특별한 다른 선물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착한 종처럼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남을 도우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 한 구절 뽑은다면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십시오. Do it
with all the strength and energy that God supplies.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그 일을 하십시오. 오늘 임명받은 여러분들이 참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한다. 뭐 제가 한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번아웃 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회장을 한번 했다 하고 나면 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교회에서 좀 보기가 힘들어요. 뭐 번아웃 돼가지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뭐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거죠. 나는 청년부 회장 같은 경우에는 2번을 연속해서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잘하면 2번도 할 텐데 그런 사람은 이 한 30년 역사에 35년 역사에 없었어요. 아무도.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왜 번아웃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안에도 아무 힘이 없어요. 없는데 없는 것 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다 소진되고 만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짜증나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오늘 임명받으신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되고 말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은 교사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더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성경도 봐야 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자기 안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남을 도와줄 힘이 자기에게 있습니까? 없는데도 일하다 보니까 다 힘이 소진되고 번아웃 되고 마는 거예요. 번아웃 멋있어요? 네. 단순히 내가 서번트로서 한번 섬겨봐야 되겠다. 오늘 뭐 서번트 리더십도 얘기했으니까 한번 좀 섬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번트 리더십으로 섬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공부도 하고 내가 부족한 것을 훈련받고 채워나가고 이래서 더 좋은 하나님의 서번트로 성장하고 이것이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그린리프가 이렇게 말했어요. The great leader is seen as a servant first. 훌륭한 리더라고 하는 것은 척 보기에 서번트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훌륭한 리더다. 제가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저분은 다른 생각 다 빼고 저분은 서번트야. 저분은 섬기는 분이야. 저분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면 저는 아주 great leader입니다. 근데 정반대로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저분은 서번트는 아니야. 저분은 우리를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한다면 저는 훌륭한 리더가 절대로 아니죠.
The great leader is seen as a servant first. 착 볼 때, 야, 서번트로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훌륭한 리더다. 서번트 리더십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입니다. 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네요. We are talking about the servant as a leader. 우리는 지금 리더로서의 서번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not the leader as a servant. 서번트로서의 리더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헷갈립니다. 근데 서번트 리더십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servant as leader, 리더로서의 서번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Not the leader as servant, 서번트로서 리더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서번트 리더십의 아주 그 골격이 되는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얘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시죠? 안 되시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당연히 리더예요. 당연히 리더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또 누가복음에 있는 다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이 위대한 큰 사람이냐 서서 일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은 뭐 그 답이 너무 분명하죠.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이 큰 사람 아닙니까? 밥 먹을 때 좋은 자리에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지 서서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냐 서서 일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냐? 나는 너희들 가운데 서 있는 일하는 종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종으로 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시지만 리더시지만 제자들을 섬기는 일을 늘 하셨어요. 이 서번트 리더십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나는 리더지만 섬기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제 자신도 이제 서번트 리더십을 배워야 되고 또 훈련 받아야 되고 하는 뭐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분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로버트 그린리프가 10가지 그 서번트 리더십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 얘기는 지금 뭐 인터넷만 들어가도 뭐 다 알려진 얘기입니다. 회사, 학교, 어떤 데는 막 학교 그 요람에다가 우리는 이런 사람 키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그대로 써놨어요. 아주 중요한 원리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요소인데요. listening, 서번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잘 들어야 돼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empathy, 상대방에게 자기 감정을 프로젝트 하는 겁니다.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찾아오면은 저는 금방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정 여기다가 내 감정을 프로젝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나를 찾아왔던 사람은 이분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이분이 나를 받아주는구나. 억셉트 하는구나. 그런 감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에게 있어서는 이 엠퍼시라고 하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죠. 서번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사람들을 리젝트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 감정을 그 사람에게 프로젝트 함으로써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나를 받아주는구나,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주는구나, 이 사람에게 말하면 뭐가 되겠구나, 이런 감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힐링. 힐링은 교회에서도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하는데 지금 리더십에서 힐링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 꿈을 얘기하고 자기 이상을 얘기하고 하면서 스스로가 자기 셀프에 대한 그 셀프가 온전하게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awareness, 인식이라고 해봤는데요. 이 그린리프가 말하기를 리더가 awareness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그 상황을 딱 보면 뭘 깨닫는 게 있어야 되고 빨리 눈치채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자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만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리더가 awareness,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 빨리빨리 알아채지 못하면 자기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없어요. persuasion, 당연하고, 그 다음에 개념화, 그 다음에 foresight. foresight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되겠지 하고 guess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stewardship, 그 다음에 commitment to the growth of people. 자기하고 같은 그 그룹에 있는, 그러니까 이 서번트 리더십에서는 자기가 리더고 이 사람들은 뭘 받아야 되고 이렇게 보지 않고 항상 파트너로 생각합니다. 파트너. 저 사람은 나하고 파트너야. 이 파트너들이 성장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더 좋게 돼야 된다. 이런 데에 대한 커미트먼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공동체 형성, building community, 이런 10가지 이게 아주 핵심적이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이 서번트 리더십을 위해서 내가 부족한 것이 뭐고 앞으로 이런 능력들을 더 많이 개발하고 또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그냥 단순히 그냥 오늘 임명 예배니까 알았습니다 주님 열심히 해볼게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잘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렇게 임명받고 섬기는 이 일이 기회가 돼가지고 더 좋은 리더로 성장하고, 이게 우리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은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서번트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뭔가? 내가 이런 점에서 너무 부족하니까 좀 성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4가지 그 비전 가운데 한 가지 비전이, 우리 교회는 조국과 이 세계를 섬길 인재를 배출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인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문적인 많은 성취를 이룬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인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에서나 어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연구 분야에서는 그런 사람을 인재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인재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인재는 자기 주변과 이 세상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 주변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인재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사명 가운데 하나가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서번트 리더십을 잘 배우고 훈련받고, 그것은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양육하는 것이 이 교회 사명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임명 받으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서번트 리더십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발판으로 삼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내가 이 임명을 받고 뭘 어떻게 할까? 작년에 어떻게 했나? 그 재작년에 뭘 했나? 이렇게 뒤적거리지 말고 좀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보고, 그리고 나 혼자 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함께 일한다는 생각을 늘 가져주시고, 그리고 리더로서 내가 주목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사람들이 나를 서번트로 봐주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헤르만 헤세의 책에 나오는 그 레오라는 사람처럼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없으니까 그 사람의 자리가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서번트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청년부에서 어떤 책임을 맡았든지, 가족장으로 책임을 맡았든지, 아니면 팀장으로, 아니면 집사님, 권사님으로 책임을 맡았든지, 아니 같이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그분 안 보이니까 자리가 너무 크네. 이게 진정한 서번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올해 한 해 동안에 그런 리더십을 배우고 공부하고 훈련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임명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가 더 나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임명받으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섬기는 리더십을 잘 이해하고 배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을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길 줄 아는 그런 리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임명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한 사람도 그냥 세월을 허비하거나 허송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낮은 자리에서 내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